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번 2기 우리 교과 공부 총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써 약속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쌍방이 약속을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신이 말로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고대에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별한 예식을 했습니다. 그 예식, 언약식을 할 때 보통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칼로 갈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그 희생, 그 짐승처럼 자신도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라는 이 약속이 그 언약식에 포함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언약, 이 자르다라는 이렇게 칼로 자르다라는 히브리어 이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들입니다.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특별히 가정 공부에 우리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은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처럼 가장 행복했던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일로 이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죄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말은 이제 인간의 이 그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조화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선한 형상, 그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그분의 선한 형상을 망가뜨리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품성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도, 땅도 인간의 저주 때문에,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들어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비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속의 경륜, 구속의 큰 계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범죄한 가운데 동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에덴 약속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언약,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에덴 언약, 바로 이걸 원복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에덴의 언약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그 형상과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들이 다시는 죽지 않을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그들 앞에서 이제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정말 아담과 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어린 양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된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희생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분께서 직접 희생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신실하게 지키실 것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바로 그 보증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그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인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들에게,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들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나도, 이제 물로 세상을 멸망할 때 홍수가 나도 그 속에서,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이 재림의 언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보증을 주는 약속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의 언약은 죄의 속박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증거가 십계명,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결론은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것은 창세 이후 범죄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주신 언약 다른 것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안전할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약속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은 결코 피조물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그 품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어리석고 거짓된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기별을 전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 모세와 함께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언약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거절한 역사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교묘하게 또 삐뚤어 놓아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사단이 이제 금단의 열매,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은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언약,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놓은 것처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인간이 파기하고 또 파기하고 거절하다가 또 잠시 순종하다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거절하고 결국 언약을 직접 주신 그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결국 그들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언약을 주신 분이 아니라 언약을 받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 자체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일을 감수하시더라도 그분은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해도 우리는 이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변덕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들, 그들과 사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초에 퍼지기 시작하고 이제 코로나가 한 명, 두 명에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살던 이 아틀란타에서도 이제 사람이 생겼다는 뉴스가 이제 보도되고 이제 거리 두기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을 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면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에는 지금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랜 신앙을 하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포함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오랜 신앙을 하시고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기별자들은 이러한 징조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더 큰 위기가 우리 문 앞에 닥친 징조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올 것입니다. 또 어떤 기별자들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큰 어떤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이 과학자들과 결탁하고 정치가들과 결탁해서 이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이는 뉴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 일요일 휴업령과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전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백신이 접종되고 거리두기가 점점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전과 후는 다를 것입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시간이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끼고 나가는 것이 어색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이제 뭔가 불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종말을 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고 이제 해가 지면은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여전히 세상은 돌아갈 것입니다. 변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경제난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해는 지고 해는 뜨고 우리의 환경만 잠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변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방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또는 음모론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징조들과 사회 현상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까이 알리는 징조들 중에 하나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인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한 우리들 지금에 와서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은 큰 차이가
없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모든 변화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혁신적인 생각과 사고의 변화, 이 변화 없이는 우리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순종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옛 생각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이 아닌 밖에서 오는 아주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때입니다. 필요합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 힘이 역사해야지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은 그 힘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바로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고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재림의 언약을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놀라운 이 기적,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기록돼서 참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을 순종하며 언약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굴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안에 지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이고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언약의 백성들, 주의 재림의 언약을 기다리는 참된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